김수현 스님한테 작년에 부문 요청을 받았어요. 본문 내용을 부처님 가르침 믿고 따르면 어떻게 될까, 믿고 따라야만 잘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십사.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부처님 가르침 따르고 있습니까? 따라야 뭔가 결과물이 있을까요? 부처님 성질 내지 마라 했는데 성질 다 부리잖아. 요즘 같은 또 봄철에는 감각기관 잘 다스려가지고 봄은 모른다 하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어머 벚꽃이네 하고 놀러 다니고 다 그러잖아요. 부처님 가르치면 안 따르는데 스님이 오늘 법문할 이유가 있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중에는 있겠죠. 그 중에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처님 법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이 중에 오늘 내준 프린트물 한 번이라도 읽으면 다 읽고 또는 뭐 중간에 읽고 버리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도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게 이제 부처님 법을 쓰는 목적입니다. 정신공양 하시죠? 네. 배가 든든하니까 이제는 다른 그 생각 안 하고 법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법을 들을 수만 있으면 그 있는 그대로 듣기만 하면 됩니다. 잘 듣기만 하면 그 속에서 내가 틀림없이 얻는 것은 생겨날 거예요. 법을 들으면서 진리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탁 깨우치기를 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 딱 한 사람 때문에 사실은 법을 쓰라는 거예요. 부처님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깨달음 믿는 사람들은 참 적었습니다. 그리고 경전에는 500명이 전부 다 수다원에 이르렀다, 아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극히 힘들고 그렇게 많은 법을 쓰랬는데 대부분은 그냥 흘려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봐야지.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부심 당시에 태어났으면서 법을 들으면서 그걸 듣고 적극적으로 깨달음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럴까? 잡생각 안 합니다. 잡생각. 망상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됩니다. 부처님 당시 때 망상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난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 스님이 어느 날 좋은 가사가 하나 생겼거든. 그래서 본인이 아니고 이 가사를 내가 부처님한테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탁 생겨요. 그래서 부처님이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부처님 방을 깨끗하게 치워놔놓고 딱 기다립니다. 부처님 오시니까 난다가 부처님 제가 이 가사가 생겼는데 부처님 이걸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착 드리는 거예요. 부처님 가만히 보니까 난다가 목적이 있거든. 대성불교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들이 많죠. 만약에 백중이나 백중 기도를 스님한테 드리다 기도를 왜 드리죠? 뭐 목적이 있죠. 그냥 드리지는 않을 거 아니라
부처님한테 착 드리니까 그냥 부처님한테 이 가사를 드렸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그 공덕으로 인해서 깨달은 일이겠지. 그리고 향을 조금은 안 되겠지.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일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 무슨 반 보니까 이게 그냥 가서 나한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네 하는 게 보이거든. 부처님은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 어른 스님들은 대부분 와서 뭔가 얘기를 하면 그 목줄이 보입니다.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왜 와서 인사를 하고 저런 말을 하지 하는 게 눈에 보여. 대부분은 보면은 뭔가 그렇게 성자들이나 아니면 큰 스승들한테 뭔가 보시를 하고 나면 그것을 해서 마음의 평안을 갖다가 얻는 경우들은 아주 극히 소수고, 또는 법을 얻어가지고 와서 내가 실천하게 왔다는 것도 더더구나 소수. 대부분은 보면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좀 떨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게 보이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나한테 나 이거 가사 못 받아. 나 가사 있으니까 다른 스님들 줘. 하고 얘기해요. 3번을 청했는데 3번을 다 거절당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 우리 대현 스님이 넌 보기 싫으니까 여기서는 오지 마. 만약에 그렇게 했다. 뭐 어떻게 돼? 뭔데 왜 오지 마라 가지 마라 해. 이러지. 난다. 화가 확 올라오는 거야. 내가 지극정성으로 부처님한테 가사를 갖다 올리려고 하는데 왜 한 번 하면서 화가 확 일어나는 거야. 그냥 화가 한 번 일어나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화는 장작불에 불을 지피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다 튀우고 그래요. 화가 일어나면 대부분 보면 누가 화를 냅니까? 누가 화가 난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이 화가 난다고 생각해요. 그럼 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뭔가가 접착제가 돼가지고 나가 거기에 계란을 내가 화를 내게 돼. 그냥 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요게 딱 결합이 되고 나면은 세멘트까지 같이 이렇게 단단해가지고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화가 일어나니까 내가 화가 일어나서 뭔가 또 다른 일들을 자꾸 만들게 돼요. 망상을 하게 돼요. 계속 망상하면 왜 부처님이 안 받으려 할까? 내가 이 가사를 가지고 뭐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 아닌데 내가 여기 뭐 출가하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나 집에 갈래. 그리고 이 가사, 이 좋은 가사, 비단 가사 이걸 내가 팔아가지고 요즘 말 같은 뭐 토끼를 정말 쌌다. 그걸 잘 키워가지고 염소를 사고 다시 뭘 하고 해가지고 마누라 놓고 옹당옹당 잘 살면 되지. 이런 망상으로 던지. 그냥 성냄이 하나 있을 때는 그냥 그것으로 끝났는데 대부분 나가 결합하고 나면은 결합하는 순간에 망상이 계속 증폭돼요. 누가 미운 사람이 있다. 근데 그 미움이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사람이 미운 거야. 나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상대방이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딱 개입이 되고 나면 그 사람 미운 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말해도 제대로 안 들리게 되고 그 사람을 용서하려는 마음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참 나가 결합이 되면 참 힘든 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부채질을 하고 있는 동안에 부처님도 다른 사람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법에 대해서 전해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부채질이 잘 되겠어? 오만망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부처님을 탁 때리더라고요. 때리려고 때리는 게 아니고 망상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을 때리고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죠?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내 자식이 그리고 나를 화나게 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화만 내는 게 아니고 좀 패버립니다. 나중에는 패고 나서 아 엄마 잘못했다. 왜 그렇게 바뀌어? 난도도 꼭 마찬가지야. 그와 같이 밖에 나가는 걸 부처님은 왜 가만히 있는 나를 갖다가 네가 좁혔냐. 이 망상 부릴 때 그냥 네 혼자 망상 부리는 게 아니고 그 망상이 얼마나 큰 위험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알겠느냐. 처음에는 조그만한 거였거든. 부처님이 내가 올리는 가사를 받지 않아. 부처님 받을 조건이 안 되니까 안 받은 뿐인데 본인은 내가 올린 가사를 안 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화가 일어나고 망상을 잡아.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 참 좋은데 부처님 가르침을 난다라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부처님 가르침이 뭔지 알죠? 대표적인 거 부처님 가르침이 뭐예요? 악한 일 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악한 말, 악한 행동, 악한 생각들 그런 것들은 선한 것이다 해서 악한 것들을 하지 마라.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하고 있죠. 왜 그래? 그게 가슴속에 와닿지. 그리고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 또 부처님 가르침에 그런 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항상 자기 자신이 말을 하고 행동하고 할 때는 자애로심으로 해야. 알긴 아는데 자애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냥 다반사합니다. 그냥 툭툭 뱉어내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자애를 지니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경우든지 말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꼭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뭘 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이 또 뭐가 있어요? 세상의 얘네들에 초종당하지 마라. 근데 요즘은 뭐 그냥 인터넷 매체가 많아가지고 막 다들 누가 여기서 뭐가 좋다 같으면 기가 쏙히 돼가지고 뭐 탁 사고 뭐 저기 갔다 하여튼 그거 가가지고 탁 하고 자기 자신이 그것들을 경험해보고 그것을 따르고 말고 결정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에 의해서 초종당하는 생활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요. 근데 그걸 대부분 계속 하느냐 하면 또 그러지도 않아요.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왜 그럴까? 계속 해나가면 즐겁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는 것도 한 3일 계속 먹어봐요. 맛이 없어. 그거와 같습니다. 세상의 계례나 세상에서 하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시들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지니까. 왜? 무상한 상품들이. 근데 본인은 처음에 결정하고 그걸 따를 때는 그게 최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기는 어렵진 않죠. 좌회전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 그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어려워? 이게 나쁜 일이다 할 것 같으면 그거 좀 안 하면 어때? 그거 할 수 있잖아. 또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신에게 그렇게 필요 없다 할 것 같으면 그거 그냥 신경 쓰지 마라.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능력들을 낭비하는 거야? 간단한 거라는 거야. 그러면 본인은 여유도 생기고 말하는 것도 자에게 얘기를 하고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자기 자신이 무슨 좋아. 살아가는 게 부처님 가르침대로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걸 하고 느끼게 돼. 여러분 그리 하죠? 인어선언에 오신 분들 적어도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니까 참 좋더라 하는 그런 마음들은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데 그냥 좋기만 하면 되겠어요? 자애를 항상 지닌 채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까? 나쁜 일 안 하고 나쁜 행동 안 하고 그렇게 잘 살아갈 자신 있습니까? 없죠. 대부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자기를 지니고 말을 하고 행동하려고 하고 안 되면 아예 하지 마라. 말도 하지 말고 행동도 하지 말고 이게 나쁜 일이다. 이게 성내고 욕심부리고 하는 거다. 하지 말아요. 크게 손해보는 거 없어요. 그 잠깐 안 한다 해가지고 뭐가 그렇게 인생이 바뀌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잠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자유를 지니고 행동하게 되고 항상 선한 일들을 게으름 부리지 않고 선한 일을 자꾸 하는 패턴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자꾸 실천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속에는 계속적으로 내가 부처님 가르침만 내가 이렇게 좋구나 기쁨들은 자꾸 일어나. 더욱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고 그대로 따르려고 하고. 스님이 6년 전에 왔다고요? 배운 10주년 법회 할 때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때 왔을 때 뭐 하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바뀌었어요? 늙었겠지. 늙었어요. 늙어가고 하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시간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마음이 성장이 있도록 마음이 성장이 있지 않으면 마음은 걸음을 주지 않으면 지조로 성장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꾸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6년 전보다 좀 더 수행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수행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하려고 하게 되고요. 정해진 시간에만 하려고 하게 돼요. 그건 죽은 수행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으면은 어떤 경우든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접하고 에너지를 생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볼 수 있어요? 안 들을 수 있어요?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건 못한다니까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접촉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다 수행 대상인데 그걸 대상으로 생각을 안 해버리고 무조건 가고 하고 앉아야만 수행이 되죠. 단추부터 잘못 끼고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밥을 먹을 때는 안 먹는 걸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네, 반찬을 먹었다, 그럼 씻고 있네, 삼켰네, 다시 숟가락을 가지고 밥을 퍼내, 그냥 그거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적어도 딴짓은 안 합니다. 밥 먹어서 때 먹으면서 밥 맛이 어떻게 되는지 뭘 먹는지가 모르겠네. 그리고 자꾸 맛있는 걸 먹으려고 그러고 맛없는 걸 안 먹으려고. 수행하고 점점 더 반대 방향으로 가요. 오늘 스님은 오면서 근천 휴게소든가 긴교 지나가지고 근천 휴게소에서 라면에 밥을 말아서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거든. 근데 이상한 옷을 입은 스님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숟가락 먹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입만 꼼짝꼼짝 하고 있으니까 저쪽 주인이 왔어요. 그 다음 몇 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안에 잘못 된 게 있습니까? 나는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게 사람들은 대부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막 사람들하고 떠들면서 맛있는 걸 자꾸 먹으려고 하고 이래야만이 뭘 잘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탐진치를 가지고 밥을 먹으면은 그는 탐심으로 먹게 되고 진심으로 먹게 되고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먹게 되는 것이지 그걸 그냥 먹는 것은 아니라. 지금부터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먹을 때는 먹는 데만 집중을 하고 들을 때는 듣는 데만 집중. 지금도 그리 안 하고 있죠. 소리는 들리는데 스님은 보인다. 보지 마. 들릴 때는 그냥 듣기만 하라. 앞에 대상이 있든 어떤 간에 무시해버리고 나는 온 마음을 귀에다 두라. 들리는 소리에다가 집중해가지고 들으려고 해라. 포커스를 맞추면 맞출수록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들은 많아집니다. 마음이 산란해져 버릴 것 같으면 알아차림도 부산됩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럴까? 뭐 때문에요? 왜 들을 때는 듣는 데만 집중하고 볼 때는 보는 데만 집중하고 먹을 때는 맛보면 맛보는 것만 알아차리라고 할까? 왜 그래요? 그렇게 알아서 뭐 할 건데? 뭐 할 거라? 그렇게 듣는 걸 예를 들어 봅시다. 듣고
있으면은 스님이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도 스님은 뭔가를 갖다가 사고해가지고 끊임없이 말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한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완전한 보유로 인도된다. 그렇게 얘기했다 하십니다. 가르침을 하고 나서 스님은 이걸 잊어버려야만이 따르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르면을 잊어버려야만이 완전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앞에 거하고 중복되게 되면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앞에 건 분명히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것이 일어난다. 간단한 하나의 문장이지만 스님의 마음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진다. 뿐입니다. 들리는 여러분들 귀는 어떨까? 그냥 듣기만 하고 있을 것 같으면 끊임없이 그것도 부할 때는 부가 들렸다가 사라지고 처 하는 소리가 들리고 사라지고 님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사라집니다. 집중이 돼 있으면 돼 있을수록 그냥 그것 들리는 것만 지속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그 속에는 망상부리고 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잘 안 일어나요. 그냥 들리기만 합니다. 근데 들리기는 하는데 앞에 것은 분명히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걸 내가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소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대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뿐입니다. 내가 거기에 어떤 것이라도 집착하고 있으면 뒤죽박죽이 됩니다. 대상은 어떤 것이든 변하게 되어 있다. 스님이 법문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소리들은 들리게끔 되어 있고 끊임없이 그것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어디에도 집착하고 있을 대상이 없고 여유가 없다. 대상을 집착하지 않게끔 되면은 그만큼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에 점점 다가가게 됩니다. 뭘 발견합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변한다. 모든 것이 변한다. 그게 처음 먼저 와닿아. 여러분이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는 것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더욱더 집중해서 들으면 그 변하는 것이 빨리 변하게 보입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합니다. 부처님의 부자 하나 듣는데도 그냥 물질적인 거 하나 부 소리가 들리지만 그 들림이 일정 시간 0. 몇 초라고 하더라도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들림이 진동이 있게 됩니다. 그게 오해집니다. 그 들림이 부 하면서 그냥 파도 치듯이 쭉쭉쭉쭉 하는 게 들립니다. 물질적인 게. 그것을 또 알아차리는 마음은 얼마나 바삐 움직이겠어요. 그보다 훨씬 바삐 움직임이 보입니다. 좀 그냥 편안하게 들렸으면 좋겠는데 계속적으로 변하면서 들립니다. 붙자 하나요. 그게 좀 더 집중하고 나면 알아지는 고라고 하는 것이 괴롭다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변했으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냥 한 소리만 딱 들리시면 좋겠는데 안 그렇거든. 그걸 불만족이라 만족하지 못한다. 모든 현상은 그와 같이 만족스럽지 못하는 것들이다. 그렇게 빠르게 변하는 게 보이면 그 속에는 그냥 현상만 있는 것 뿐이지, 그리고 현상을 알아서 하는 것 뿐이지 그 어떤 것도 없어. 여러분이 기도해달라고 했다. 여러분이 있는데 어디다 기도할까? 꼭 그와 같이 알게 돼. 그래서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자꾸 알아서 해요. 수행이 어렵죠. 근데 어떡하나?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실천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실천되지 않으면은 그건 여러분들 것이 되지 못합니다. 스님이 태국에 갔을 때 스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항상 내가 네 가르칠 줄 알지. 그것도 때가 있다. 나는 언제든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고, 또 그게 아니라도 나는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있을 때 단지 공부해라. 여러분 곁에는 언제까지 부처님 가르침이 있을 것 같죠?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조건이 될 때만이 여러분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일이 바빠가지고 사는데 쪼달리다 보면 부처님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또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스승들이 언제까지 여러분들 곁에서 지도를 해줄 것 같아요? 못합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때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보장은 없습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다가 사고로 죽을지, 그걸 모른다니까요. 앞일을 모르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없어져 버린다? 그건 의미가 없어져요. 부처님 가르침은 어떠한 경우든지 이해하고 납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실천돼서 자기 것이 될 때 부처님 가르침이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 완전한 고요로 인도될 때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만 더 성취했다? 그냥 끝이면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 간곡하게. 가르침은 이해하고 그것들을 내가 직접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게 될 때 부처님 가르침은 살아있게 된다는 걸 갖다가 잊어버렸어야 합니다.
왜 부처님 가르침이 살아있어야 돼요? 불교 안 믿어도 다른 종교들이 많은데 좋은 가르침 많잖아. 왜 꼭 부처님 가르침이어야 돼요? 이 생에서 잘 살도록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 생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인간답게 살아가고 잘 살아갈 수 있게끔 가르치는 부처님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부처님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실천하면은 진짜 이 힘든 윤회로부터 벗어난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윤회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는 죽고 나면 끝이 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그리 하더라도 안 지겨워요? 오늘 밥 먹고 나면 또 내일 또 밥 먹어야 되는데, 오늘 화냈으면 내일은 화 안 냈으면 좋겠는데 내일 또 화내야 되는데, 윤회라는 게 그런 겁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거 좀 탁 끊어버리면 안 돼? 그걸 탁 끊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는 부처님밖에 없다. 대부분 다른 종교들은 다음 생에서 뭐 어떻게 된다 얘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거야? 부처님 가르침은 그걸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지금 즉시 그게 탁 나타났습니다. 화가 일어나는데, 화가 일어나는 것이 탁 보인다. 그래서 꾹 참아가지고 화를 안 냈다. 안도감이 듭니다. 그걸 화를 내지 말아 했으면 그것을 화를 안 내도록 해야 되는데, 화가 일어나는 게 탁 알았거든. 그게 나쁜 줄 아니까 탁 안 하게 됩니다. 즉시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때를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그대로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들을 자꾸 살리고 해야 합니다. 이걸 지금 여기 써놓은 것은 천천히 여러분들의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단계들에 대한 것들을 약간씩 적어놨습니다. 실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선행 조건이 되어야 될까?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 배워야 되겠지. 부처님 가르침 연구도 모르면 안 되겠지. 근데 뭐 그 팔만대장경을 다 여러분들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오게 받았죠. 오게는 어떻게 지키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한 3개만 지켜도 2개나 안 지켜도 되는 거야. 그런 거 없죠. 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5개를 다 지켜야 됩니다. 술 먹지 마 했으면 안 취하도록 먹으면 되지. 그런 거 없습니다. 입에도 대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 선의로 거짓말하는 것도 안 된다. 계를 잘 지키는 것으로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쉬울 것 같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 오히려 스님들은 더 쉬울지도 몰라요. 근데 걔는 그냥 그 모습만 지키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의 계라는 게 있어요. 걔가 3단계를 말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런 마음으로서 하는 것을. 그래서 남에게 싫은 소리 안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초부터 마음에서 자비심이 있을 것 같으면 싫은 소리는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싫은 소리 안 하는 것보다도 마음에 항상 자비심이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어렵다. 그게 지금 똑같은 개지만 걔가 마음의 개하고 그냥 행식적인 개하고 차이가 난다. 그런 걔 잘 지킬 수 있죠? 네. 노래가 해볼 거예요? 네. 그래요. 마음을 굳게 먹고 걔는 반드시 지킵니다. 걔를 지키지 않는 자는 불교도가 아니다. 부처님 제자가 아니다. 부처님이 원하고 따라오기를 바라는 제자들은 어떤 게 오든지 개가 밀